10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제 마지막까지 다 끝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끝나겠죠.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나를 시작했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몇 사람이 되든 또 언제 끝나든 끝까지 한번 어떤 일들을 해보는 이것도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로 앞에 있는 분들이 조급해서 끝까지 못 가잖아요. 해보다 보면 참석하는 수가 적으면 이래도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많이 쓰다 보면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교회 가운데 어떤 분들이 많이 좀 필요하냐 하면 앞에서 책임감 있게 끌어야 될 성도들도 필요하고요. 또 남장년들이나 또 교회 책임자들이 그 일들을 하셔야 하겠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뒤에서 우리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자리를 이어서 일들을 해 나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그 말들입니다. 당신은 모세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끌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이끌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하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르리이다 하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초반을 보면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요,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그 부족한 것들을 공히 다 느끼고 있죠. 그럴 때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테니 어떤 것이든 지시를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리이다 하는 이 마인드, 이게 우리들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도 교회 안에 공적인 건 목사지만 또 어느 경우에 남장년에 들어가면 제가 거기에 한 일원이고 또 어느 구역으로 들어가면 그 구역의 일원이어서 구역장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구역장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맞겠죠. 제가 그렇게 도움이 돼야. 그래서 저도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섬기는 사람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목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들이 자기를 다른 데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광명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는 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참 맞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던가요? 우리 뉴스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면 아니잖아요. 거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죠. 목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또 성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많은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말이 되어져 가고 이제 연초가 되어질 즈음이 되면 많은 계획들을 또 세우고 진행들을 하죠. 지난주 우리가 광고한 것처럼 임원들도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게 되고, 또 구역도 우리가 또 개편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동안에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한번 우리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쉬우면 또 쉽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왜 어렵냐 하면, 아까 잠깐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내 구역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의 것들을 우리는 마음들 가운데에 많이 이렇게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혹은 내 구역이 또 내가 아는 성도나 내가 아는 목사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또 서운함을 마음 가운데 품기도 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운하면 내가 교회를 나오나 봐라.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 많이 씹어 던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손해인데요? 밥 안 먹으면.
근데 아쉬운 건 누가 아쉬워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뭘 해줄 건데 해갖고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많은 의논들을 취합하거나 들을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편하게 또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로가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그래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취합된 것들이 있을 때 그 취합된 것을 이 앞에 있는 그 직임자나 앞에 있는 그 리더들은 신속하게 반영을 해서 탄력적으로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결정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반영된 것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믿고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얘기들 하십시오. 제가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은 걸 기억하실 거예요.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했죠. 근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불편한 얘기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한 얘기를. 그럴 때에는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니까 그 아픈 것들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뭘 안 해야 되느냐 하면 따로 뒤에서 몇 사람들끼리 교회는 이래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건 교회를 허는 모습이 됩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싶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고 내가 거기에서 함께 이렇게 커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느냐 하면 비록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가 있어요. 그럼 어떤 목소리를 해야 될까요? 도! 이거요. 저도 이 격양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도가 돼서 해요. 그러면 이 똑같은 얘기여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행편들에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서 좀 내주세요. 적어서. 적으려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적으려고 할 때에는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왜? 기록물이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꼭 저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광고를 하실 때 우리 회장님께서도 구역 모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망회가 구역 모임에 이렇게 함께 포함될 건지 아니면 우리 지금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건지 이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고 두 구역으로 할까 세 구역으로 할까 뭐 이런 저런 고민들이 참 많아요. 문제는 두 구역이나 세 구역이나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세 구역이도 문제가 안 될 수 있고 두 구역이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함께 하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어떠하냐는 것에 더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결정을 하기 전에는 충분하게 의견을 피력을 하십시오. 지금 그 기간이에요. 지금 기간이 그 기간이니까 구역 모임에 대한 좋은 안들이 있거나 그러면 적어서 내시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그 구역에 있는 구역장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뒤에서 몇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 반영 절대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불평이나 불만의 소리가 되어지니까 반드시 그것이 단계를 밟아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욥기 이제 욥기를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한번 어떤 게 정해지면은 하여튼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뭐든지. 그럴 때 왜 그거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내가 뭘 도울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토요일날 성경 공부 하기로 했습니다. 한두 사람 모입니다. 왜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꼭 그 시간에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시간에 한번 참석을 해서 나도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들 마음들이 바뀐다면 교회는 분명히 풍성해집니다. 왜? 교회는 우리 하나하나의 모임들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이 욥기도 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니까 청년들이 계속 욥기를 봐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욥기를
욥기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폭넓게 묶으면서 같이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교훈적인 것으로도 이렇게 대비를 한번 해보고, 욥의 그 마음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욥기를 공부를 하고 있어서 때로는 이 공부하는 방향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해가 조금은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 내가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또 기쁜 마음도 함께 있지만 또 어떤 마음도 함께 품고 있느냐 하면 이 10장을 보면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병듦을 지금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호소도 중간중간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을 우리가 잘 대비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여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랬죠. 그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욥 자신이었죠.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투정을 또 부리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3절에도 보면 주의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고 멸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 반항조의 불평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늘 무엇이 따라다니느냐 하면 신기하게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들을 간혹 하기도 하느냐 하면 내가 좀 구원을 늦게 받을 건데 내가 죽을 때쯤 돼갖고 죽을 때쯤이 언제쯤인지는 모르는데 자기 죽을 날을 자기가 아는가 봐. 죽을 때쯤 돼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나 구원을 뭐 미루고 싶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것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말로 뭐냐면 부모에게 뭐 하는 것처럼요. 투정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투정 부리는 한 모습이죠. 엄마가 진짜 내 엄마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한 번도 나 손도 안 잡아준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로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엿볼 수 있고 한면으로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과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이 백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몸이 100개로 되어 있다 그 말은 아니겠죠.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 그런 뜻이죠. 몸의 모든 곳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체를 이루셨다. 이 본절부터 12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3절에 나를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를 상기시키고 아울러 9절부터 전개될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 상반된 두 개념 지으신 것과 멸하심을 대치시켜 앞구절의 부정적인 세 질문들을 단정적으로 요약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논법으로 끌어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멸하려 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백체라는 말 우리가 한번 잘 알죠. 뭐 인체에 대해서 요즘은 너무 과학들이 발달해서 우리 몸에 신비한 것까지 다 지금 드러나 있죠.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까지도 다 분석을 해서 뭐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DNA의 구조들을 다 분석을 해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비만도 완치될 수 있을란가 몰라요. 또 때로는 그 몸 안에 있는 어떤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들도 열릴지 모르죠. 백체, 인간의 몸은
9,000억 개, 9,000억 개 이상 아마 수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대요. 인간의 몸에는 200여 개 이상의 뼈, 지금 우리가 200여 개고요. 태어났을 때는 몇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안 세봐서 모르죠. 애가 태어났는데 애 뼈를 세본 분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뼈가 몇 개인가 한번 세보자. 이렇게 자세히 세보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신비로운 건요. 지금 우리의 뼈의 개수와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뼈의 개수가 같을까요? 같으면 O, 틀리면 X. 같지 않아요. 더 많아요, 개수가. 참 신비롭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될 만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이 뇌 같은 경우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산도를 통해서 태어나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뇌의 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물렁뼈처럼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조각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 뼈 있죠. 오징어 뼈 말고 말랑말랑한 뼈처럼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길쭉하게 그렇게 해서 나와요. 나와서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뼈들이 서로 이렇게 들러붙는 거예요. 우리 나무로 된 책상들 보면 원목들이 이렇게 짜맞춘 원목들이 있죠. 보면 이렇게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찌글찌글 해갖고 양쪽으로 해놓고 본드를 붙여서 이렇게 접합을 시켜놓죠. 그럼 이렇게 원목 나무를 보면 그 붙은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뇌를 다 벗겨서 뼈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렇게 이어붙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뇌뼈가 몇 개라고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와서 점점 붙어서 단단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도 함께 커가고요. 뇌도 함께 거기에 맞게끔 성장을 해요. 오묘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200개 이상의 뼈들과 600개 이상의 근육들로 되어져 있고 눈, 귀, 코, 입 외에 130개의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위, 식도, 내장, 간, 소화기 계통, 코, 폐, 그 다음에 호흡기, 그 다음에 피, 심장, 그 다음에 임파, 호르몬, 복잡하죠. 하여튼 뇌, 척추, 신경, 그 다음에 신경계통, 비뇨기.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라도 조금만 문제가 되면. 그러면, 오작동을 일으켜서, 때로는 일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전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죠. 우리 뇌 속에는, 뇌교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근데 걔가 하는 일이 뭘까요? 내 몸에서 하는 일인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도 내 몸은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도 잘 돌아가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걔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모든 뇌에 있는 신경다발들이 거기를 다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뇌교라 그래요, 다리. 교량 역할을 한다 그래서 뇌교라 그러고 그 근처에 어떤 뇌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하게 해요. 근데 호흡은 내가 호흡을 하자 해서 호흡이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호흡이 돼요. 그러니까 걔는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그게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사 판정을 할 때 걔가 기능을 못하면 뇌사라고 판정을 한다 그럽니다. 만일 거기에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뇌출혈이 생겨서 뇌출혈이 여기에 생길 수도 있죠. 전두엽이나 축두엽이나 이런데 피가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에 피가 흐르냐는 거에 따라서 어느 기관을 누르냐는 거에 따라서 절반이 불편하기도 하고 말을 못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피가 흘러서 고여서 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호흡을 못하게 돼요. 이게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네. 그런 환자 어떻게 될까요? 생존하기가 어렵겠죠. 그 환자가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예요. 15년 전에 바둑을 두다가 뇌에 뇌출혈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력에도 문제가 없고 모든 것에 문제가 없는데 뭘 못하냐면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일부가 문제가 되니까 이쪽도 움직일 수 없고. 그러니까 몸 안에 어느 정도의 피가 흘렀냐면 많은 피도 아니에요. 일부의 피가 흘러서 그 부분을 누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건강하고 못하는 게 없고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사람이 그 피 잠깐 흘러서 누르니까
생사를 오가는 거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기관지 절개를 해서 여기에다 호흡기를 넣고 숨을 쉬게 했어요. 그리고 한 몇 달 동안이나 코마 상태라 그러나요?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보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를 꼬집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이 있나 없나. 나중에 이런 데가 막 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어느 날 손으로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면서부터 깨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우리의 삶들. 근데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길들이 명확하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고 또 혹은 우리의 몸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겠죠. 그 모든 백체, 우리가 실은 통제하고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그랬어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겠습니까? 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인에게 늘 고정되어 있어야 건강하겠죠. 저기 가야산 둘레길을 돌고 또 산을 오르고 뭐 해도 건강이 유지될 수 있겠죠. 일부는. 또 그렇게 하면 또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것과 함께죠.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그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 한번 봅니다.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계속 욥이 자기가 지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는 백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백체를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반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이 하신 그 오묘한 일들을 계속 조금씩 설명을 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의 구전들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이 신기하게 욥기는 창세기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지만 마치 누구처럼요? 창세기를 기록한 그 사람과 모의라도 하듯이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 동일한 내용을.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무엇으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 원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마치 어떤 모습 같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려지질 않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모습과 이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쩌면 오묘하게 일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옛날에 공작 시간에 진흙을 가져다가 무엇을 만드는 것처럼요. 거북이도 만들고 닭도 만들고 개도 만드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은 움직여지든가요? 잠못 말리면 쩍쩍 벌어져 갖고 나중에는 전부 다 부스러져서 다 떨어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흙을 뭉치듯 만드셔서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무엇을 불어 넣으셨느냐 하면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우리는 욥기에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흙으로 뭉치듯 우리를 만드셨다는. 자, 그래서 흙을 뭉치듯 이 말은 첫째로 진흙과 같이 본성상 깨어지기 쉬운 인생을 하나님이 고려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욥 자신이 거의 진흙, 질그릇같이 깨어질 것 같은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듣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좀 더 다르죠, 또. 그죠? 욥의 마음이 좀 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들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쓰여진 이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 번 성경을 통독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냐 하면, 이 성경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욥이.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는 좀 무미건조하단 말이에요. 욥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한번 듣고 나니까 어때요? 욥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질그릇이 그죠? 깨질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그 다급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다. 그리고 다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음받아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는 방법을 우리가 관주식이라 그래요. 관주.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한 구절의 그 말씀을 갖고 그냥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이웃되어져 있는 것들, 평행이 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퍼즐의 한 조각이 있으면 그 퍼즐 옆에 그 조각과 맞출 수 있는 그림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읽어나가고 이렇게 교제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진흙같이, 그렇죠? 흙을 뭉치듯 하셨다 하는 이 표현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디가 생각이 나고요? 창세기 2장이 생각이 나고 자연스럽게 뭐가 생각이 나고요? 우리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진흙이고 토기장이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연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맞아 이렇게 우리가 고개가 끄덕거려져 가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사하면서 피조물의 존재 가치는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도자기를 구웠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깨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기분 나쁜 분 있나요? 근데 기분 나빴어요. 언제 기분 나빴는지 아십니까? 제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저를 사로잡기 전까지.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시인하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쥐어 박아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인정이 됐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감히 누가 사람을 지었단 말이냐. 그리고 누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도자기처럼 던져버리고 깨버릴 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속으로 들어오면, 이런 순종과 복종 속으로 들어오면요,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근데 발버둥 치고 밀어내고 고집할수록 신앙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깨트려질 수 있는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또 무릎 꿇은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티끌로 돌려보내려. 티끌로 돌려보낸다는 게, 이 티끌이라는 말은 그 아담을 만들었던 흙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주로 선언하신 결과 사람이 돌아갈 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과 자연스럽게 이제 연계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면, 아까는 백체라고 이야기를 했고,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흙을 뭉치듯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직설적이고 정확한 어떤 표현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젖이 나오면 어떤 색깔의 그 색깔을 가졌던가요? 젖 그러면 우유니까 뽀얀 빛의 색깔을 가졌죠. 네, 뽀얀 빛의 하얀 빛의 그리고 뽀얀 빛의 색깔을 가졌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잠언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은 언제 보는 성경이죠? 잠언은 잠을 깰 때 보는 성경입니다. 잠언 5장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 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정 받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우리가 쭉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나요? 이 훈계가 남성에게 향한 겁니까? 여성에게 향한 겁니까? 남자에게 향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가정의 남편된 자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라. 그리고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면 옛날에 우리 남자들이 역 같은 데 가서 돈 주고 여자를 사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표현대로 품었죠. 그럴 때의 표현들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그 성관계를 가질 때 나오는 그 정액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하면 샘으로, 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구만 나누는 거예요. 누구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와? 부부와 나눠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넘쳐나서는 안 돼요. 그 가정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굉장히 은유적이고 그 다음에 쭉 들어보면은 좀 더 직설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기도 지금 10절을 보시면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서로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랑의 절정에 이를 때 무엇을 쏟느냐 하면 정액을 쏟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씨앗들을 그곳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엉킨 젖이라는 건 치즈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하는데 태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스라엘 지혜자들은 태아가 자라는 것을 가장 위대한 신비로 보았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수태 과정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도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집회 때 뭘 알았죠? 기가 막힌 거 하나 알았잖아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다는 걸 알았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들인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이전에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네,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안에 있다가 둘이 사랑을 나눌 때 아버지에게서 어디로 옮겨왔냐면은 엄마에게로 옮겨왔어요. 우리 전도집회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에게 있는 세포 가운데 가장 작은 세포, 최고로 작은 세포, 그 세포가 정자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세포, 그 세포가 난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장 작은 세포와 가장 큰 세포가 낭대부를 이루어서 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분열이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2개, 4개, 8개. 그래갖고 언제까지 분열이 계속 이루어질까요? 그 분열이 계속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겠죠? 그 분열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손가락을 이룰 정도의 분열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만일 이 손가락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분열에 오차가 생겨서 이렇게 분열이 되지 못하면 붙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오묘함들을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한 지식들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뭐 텔레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다음 요즘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그 정자가 나와서 그 다음에 한 그 세포를 이루는 과정까지를 미세 현미경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분열되는 것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 2주, 3주 해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자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죠. 자, 뼈가 먼저 생기겠어요?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겠어요? 몰라요? 숙제로 드릴게요. 숙제로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뼈가 먼저 생겼는지 가죽과 살이 먼저 생겼는지 숙제로 드릴게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저만 매번 연구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게. 자,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롭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허리 속에 있었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그랬어요. 숙제니까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대충 찍지 말고요. 명확한 자료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수태 과정을 묘사하는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수태된 태아가 모태에서 형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묘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과 달리 본절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는 흙을 뭉쳤다. 아까 8절에서는 백체를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 엄마 뱃속에서 태아에서 자궁이죠. 자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가죽, 살, 뼈, 힘줄로 입히고 뭉쳤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욥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과 똑같이 이어질 수 있는 성경이 또 있을까요? 이 성경. 욥이 어머니 뱃속에서 있었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적었던 것처럼 이 묘사를 똑같이 해놓은 성경이 있을까요?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이니까 말 그대로 시를 적어 놓은 거니까 누가 목소리가 좋아서 시를 잘 읽는 것처럼 읽으면 좋을 텐데 제가 한번 1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가 하나님 앞에 감춰지지 못하고 다 드러나 있음을 감사를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죠. 한번 이렇게 가만히 시편 139편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을 해보면요. 한쪽으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그렇죠? 한쪽으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 숨쉬는 것까지도, 앉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한쪽으로는 어떻습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도집회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 그랬죠. 장부가 오장육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장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질이라 그랬죠.
형질이 16절에 보시면 형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까지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을 남겨두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인지하고 알고 감사를 드릴 때 그 이름은 반짝하고 빛나며 두 번 다시 지워질 수 없는 이름으로 새겨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욥은 그랬죠? 욥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뜻을 욥은 알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올바르게, 바르게, 흠없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드러내는 데에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요. 우리도 혹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오래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만 보는 거죠? 욥처럼 무엇만 보는 겁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내가 이 역경을 이겨나가기에는 너무 힘들다에만 고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올 때요. 그 뒤에는 그 역경과 고난의 크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죠?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성급하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요. 역경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똑같이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실패하라? 네.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실패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든든한 사람으로서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던 걸 우리가 교훈으로 봤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들이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와 우리들이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어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들처럼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누구를 붙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음에 우리가 설교가 될 때 이런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누구 것이 되어졌습니까? 내 소유가 됐어요. 자칫 그렇게 오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누구에 의해서 자꾸 제한되는 것 같아요. 내게 의해서 자꾸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다음에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성령 안에 있는 나. 그렇죠? 그리고 영혼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영혼.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영혼 안에 있는 몸. 이렇게 반대로 한번 표현들을 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바른 접근들이 아닌가 싶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제한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물론 그런 표현들이 성경 안에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 10장 12절을 보시면 오늘 주제로 이렇게 삼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욥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들었던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는 몇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해 봤어요. 장부가 지어졌고 은밀한 곳에서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고 조직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욥도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욥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까지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독자 이삭, 이 표현들이요, 무엇하고 그대로 또 오버랩이 되느냐 하면 독자 이삭과 독생자 예수와 오버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독자가 맞습니까? 그 답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자식이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 속에도 비밀들이 또 담겨 있고 그리스도와 연관되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독생자라고 표현했어요.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과 같은 개념의 오버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그렇게 드릴 때 독자 이삭이 무엇을 물어보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22장 8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비하시리라라는 말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여호와 이래도 되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한번 충족시켜 보세요. 뭐가 될까요? 준비를 하려면, 자, 우리 딸이 시집을 가려고 해요. 시집 언젠가는 가겠죠? 그러면 자기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저도 어떻게 알겠어요?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할 때 그냥 준비를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전제가 되는 게 있겠죠. 조금 얘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이 준비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로 바꿔놓을 수 있느냐 하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한번 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한번 바꿔놔도 좋으냐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걸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알았던 거죠?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독자 이삭을 데려가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식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셨던 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이삭을 데리고 이곳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보고 계시니까 이 말 안에는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혹 재물이 되든 아니면 또 다른 걸 준비를 하시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는 대목인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욥처럼 때로는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망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의 눈들을 조금 들어서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지금처럼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가운데에 지금 보여지는 그것을 보면 속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에게 우리가 고정되어지면 우리는 속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시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욥기에 나와 있는 10장 12절을 통해서 욥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다 그랬어요. 내 영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내 생명과 내 영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또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고정되어질 수 있다면 또 그렇게 고정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